신약 성경 34쪽 35쪽 마태복음 21장 1절 9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큰 성풍을 일으켰죠.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2차 대전 때 공수부대원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해럴드 러셀의 이야기입니다. 전쟁 중에서 포탄에 맞아서 두 팔을 잃었습니다. 한 팔이 아니라 두 팔을 잃었습니다. 참혹한 자질감에 빠져서 여러 날 동안 헤매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변에 복음 전도를 통해서 말씀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고깃덩어리에 지나지 않다 했던 그가 진리 말씀 듣고 크게 깨닫고 난 다음에는 잃어버린 것보다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그는 의사가 해준 의술을 가지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바로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책이고, 이 책을 통해서 만든 영화가 바로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장애우들이 위로를 받고 희망을 갖게 되고, 또 많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 두 손을 가지고 살 때보다도 두 손을 잃고 난 다음에 사는 삶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점을 속죄제물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다른 때도 물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은 오늘은 특별한 날이죠.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앞서서 가장 중요한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시는 대속의 사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하면 죽으러 인류를 위해서 생명값을 지불하러 입성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백박에 도착해서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 있죠. 건너편의 동네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마당에 메어놓은 나귀 새끼를 나귀 어미 새끼가 필요한데 어미가 와야 새끼도 따라오니까 지금 예수님에게는 새끼가 필요하는데 어미까지도 데려와요. 그런 상황입니다. 꽃피를 풀면은 주인이 뭐라고 하겠어요? 왜 우리 나귀를 푸느냐? 끌고 가느냐? 그때 주가 쓰시겠다. 누가 쓰시겠다고요? 주가. 아마 그 나귀 주인은 베드로 요한 예수님이 제자인 줄 알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입에서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즉시 내어주리라. 주저없이 내어주리라. 그 말대로 건너편의 마을에 가서 나귀를 푸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왜 푸느냐? 그래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즉시 내줬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진실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오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 21장 1절 3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고 이르시되 너희는 모든 병마오라 그리하면 너희의 나라가 나기 새끼가 막히는 것을 보이니 또 내고 외로우라 아니면 상관없는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시시되리라. 아멘. 주께 쓰임받은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키로스 아우톤 크레이안 에케이 안드로포이, 주께 쓰임받은 사람, 키로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여러 분야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가정에서 당신은 꼭 우리 가정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참 행복합니다. 또 직장에서 당신은 우리 직장에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 직장이 잘 됩니다. 이런 소리 듣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당신은 우리 교회에 정말로 기둥 같은 분입니다.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십니다. 꼭 필요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말 행복자겠죠. 그렇죠? 반대로 당신은 필요 없어. 당신은 쓸모없는 인생이야. 있으나 마나는 사람이야.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 이런 소리 듣는 거 얼마나 불행하고 상처가 크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대우를 받습니까? 필요로 합니까? 대개는 이제 IQ 지수를 많이 따지죠.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IQ는 꼭 필요한데, 지적인 능력들은 필요한데, 감성, 인성들이 문제가 있으면 또 안 돼. 그래서 계속해서 IQ보다도 EQ, 이모셔널 쿼션, EQ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더 필요로 하는 세상이에요. 오늘 시대에 특별히 더 그렇죠. 이런 인성,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따뜻한 사람,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 부드러운 마음 소유자들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그렇다는 거죠. 각박한 세상에서. 여러분, 마음이 따뜻하고 너그럽고 부드러운 사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어디에서나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여러분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참으로 우리에게 여기는 사람,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 앞에도 쓰임받으면 그렇게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말을 할 것도 없죠.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레마, 하나님의 뜻.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준이 차이 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 하나님은 IQ보다도 EQ, EQ보다도 SQ, SQ는 스피리추얼 쿼션, 영적 지수가 높아야 돼. 영적 지수가 높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 내 뜻대로 행하게 돼. 열심히 하나 주님과 상관없이 난 너를 도무지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할 수 없어. SQ.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말씀을 읽고 또 배우고 연구하고 나누고 해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밝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 받은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사명. 이 사명을 알고 사명 따라 사는 것이 저쪽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하나님의 뜻에 이끌지 않고 내 삶을 살다가 해질녘에 돌아와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정말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때라도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면은 나중된 자가 먼지든 일이죠.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의 기뻐한 뜻을 알고 하나님께 충성한다면 그 영광과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IQ도 하나님께서 주고하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기도할 때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머력과 지식과 재능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충만케 달라고 늘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모든 것, 필요로 하는 모든 것, 세상에서도 필요한 모든 것에 하나님이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전인적으로 잘되고 건강해서 세상 가운데서 머리 되고 또 이해 있게 하시고 이루다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영향력 있게 나타내는 귀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인카네이션.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류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기에
예루살렘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지금 뭘 타고 입성하십니까? 나귀 새끼. 나귀 새끼. 멍에를 매보지 않는 나귀 새끼.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한번 흰말 타고 그냥 화끈하게 입성하게 하시면 좋을 텐데 왜? 그것도 나귀. 그냥 짐승 중에서 타는 짐승 중에서 사람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그런 나귀를 택하셨을까요? 그것도 선지활동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 작은 거고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주전 한 450년 전 400에서 45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언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백말 타고 입성하는 것도 아니고 낙타 타고 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엘리펀트 코끼리 타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가장 탈 것 중에서 빈천하고 약한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이죠. 그것은 왜 일일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 4절 5절 한번 읽읍시다. 4절 5절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드리려 하시니라. 시온에 이르기를 내 왕이 이르나니 그는 강하고 공에 매는 매듭지에 서기를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했는데 나귀 새끼를 타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백마 타고 싶다. 천국 천사들 허일과 백마 타고 싶다. 지금은 성기로 종의 모습을 오셨기 때문에 겸손하였어. 낮은 자리로. 그래서 나귀 그것도 타면 뒤뚱뒤뚱할 정도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다. 예수님이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죄로 인해서 온수했던 우리를 화평하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서 평화의 또 섬기는 자로 오셨기 때문에 낮은 자로 오셨기 때문에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5절에 보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겸손하여. 저 원어를 보니까 겸손 그런 타페이노스를 써요. 타페이노스. 타페이노스를 써야 되는데 원문에 보면은 프라우스를 썼어요. 프라우스. 프라우스는 온유입니다. 온유. 물론 본문대로 번역하면 온유하여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탔다 이렇게 번역이 되죠. 그런데 겸손으로 번역했어요. 온유는 뭡니까? 온유는 어떤 상황과 어떤 내 마음의 감정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 것. 내가 지금 상황이 막 불같이 화낼 상황. 그런데 이 화는 하나님 말씀에 사람이 썩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성질 내고 화를 내야 상황인데 하나님 말씀은 온유하고 겸손하라. 인내를 이루라.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해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이런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온유한 삶. 성경 민수기 12장 3절에서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승하는 자, 뛰어난 자가 모세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광야에서 남녀노소까지 다 하면은 200만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을 지도하면서 별별 일 다 했잖아요. 광야 텐트치며 사는데 별일 다 했잖아요. 그래서 집단으로 모세가 항의하고 막 돌로 쳐 죽이려고 막 별일 다 했잖아요. 그때마다 모세는 우라통이나 터져도 거기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고, 상황대로 반응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하지 않고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켰다. 기도 엎드렸더라. 그런데 그 모세도 한번 무리바에서는 마음 다스리지 못하고 폭발시켰다. 이 괴역한 백성들아 하면서 꽝꽝 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자, 또 하나님 기뻐하신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온유해야 되죠. 또 겸손, 온유와 겸손으로 아예 허리를 동이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주님 주신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인정받고 또 칭찬과 영광과 상급이 따르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늘 화평하게 힘쓰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마음, 주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서로 화평하라. 모든 사람과 할 수만 있거든. 화평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 우리 인생들을 향한 뜻, 주의 교회를 향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기서 오는 하늘들에서 우라노스, 공중,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장차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하늘에서, 공중에서 이루어져. 주님 재림하실 때 휴거, 또 낙원에 가 있는 믿음으로 연결했던, 알고 되었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던, 성령 기름 충만해서 믿음 생활을 했던 그런 신부된 사람, 그런 사람과 공중에서 혼인잔치, 그 장막, 이 땅에서는, 구약에서는 예루살렘은 성전이고, 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구주와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임 공동체. 이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장막 쳐놓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그러나 그날에는 새 예루살렘 성, 공중의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주님과 같이 되는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 하나님 뜻.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가 바로 하기오스, 성도의 성도. 흰옷 입은 무리들 14만 4천.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 100%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구원받은 그 무리 속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 피 흘린 속죄 제물 되셨음을 믿고 그 십자가에서 보혈 피로 내가 죄에서 사함받고 죄의 권세 사단을 해방받고 이루어 주시는 새 생명 받았다는 여기에 머무는 것이, 이것이 저 탐주예요. 하나님 뜻에 이르는 저 탐주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늘 믿음으로 살아서 그렇게 장성한 분량으로 변화, 성장, 성숙한 사람들이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뜻에 이른 사람들.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뜻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소원이에요. 그 고통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까지도 자원해서 기꺼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물과뼈를 쏟으시고 죽으신 것, 자원하는 것, 예수님 자원한 것도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잃어버린 당신의 신부들을 얻게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진실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것. 창조, 천지 만물을 창조시고 인생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넘어져서 사단의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과 끊어졌을 때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창세기 전부터 계획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같이 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계획했다는 것이죠. 또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읍시다. 3절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야는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상당히 고민했어요. 이 나귀의 주인, 어미 나귀하고 새끼 나귀는 여러분 시골에 살아보신 분들은 소를 키우고 소 새끼가 있다면 그 집에 있어서 어떤 재산에서 1, 2호예요. 그렇죠? 딱 보기에도 이 나귀 주인도 그렇게 막 크게 부자는 안 같은데 재산 1, 2호가 되는데 난데없이 젊은 사람들 와서 나귀를 끌고 오라는 때 왜 끌으냐고 우리 건데 그랬을 때 주께서 쓰시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바로 주님 것이니까 원하시면 가져가야지요. 즉시 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일주일만 기회달라고 기도해보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앙, 마지막 6월절 어린 양 피, 6월절 어린 양 편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통해서 해방시키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소유가 돼요. 주의 소유. 주의 것.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고 사실상 사단의 소유, 마귀의 소유였어. 그래서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마귀의 끄는 대로 지옥불에 가게 돼. 그런데 마귀에서 하나님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을 통해서 또 무덤에 내려가 사망 것을 깨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소유가 누구 것이 됐어요? 하나님, 예수님 것. 그 다음부터는 다 예수님 것이. 머리카락 하나도 예수님 것이에요. 여러분 집에 있는 숟가락 젓가락도 누구 거예요? 예수님 것이에요. 예수님 것. 그걸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키리오스 아우톤 크레이안 에케이 안드로포이. 주께 쓰임받은 사람,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즉시 내렸다는 거죠. 주님 것이니까 주의 뜻대로 써야죠. 가져가세요. 주님께 사용하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모든 삶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예수님이 주인 돼가지고 손해낼 거 있습니까? 그분은 오주 만물 모든 것이 그분 것인데 그분과 합작하면 같이 누리게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도 안 된다. 내버리시려고.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이 또 속에서 그냥 막 주장하잖아요. 주장. 이웃과 싸우는 겁니까?
불의한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섬기면은 영원하고 의로운 것으로 차고 넘치게 주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이 연말 연초가 되면은 교회에서도 여러 일꾼들을 세우잖아요. 셀도 지금 편성해서 좀 붙여놨어요. 또 중보 기도도 붙여놨어요. 또 뭐 주황봉사 이런 봉사도 붙여놨어요. 여러분들은 참 주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셔서 안 된다고 한 사람 별로 없더라고.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창조주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당신의 독생자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 삼으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요. 피를 흘리고 목숨까지 내어주셨잖아요. 그보다 더 우리를 대우해 준 것이 뭐 있습니까? 또 무엇이 더 있습니까? 그 아들과 함께 또 언제든지 믿음으로 구하면은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합니다. 천지 만물들을 또 우리를 위해서 인생들에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난주도 나눴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우주가 지름이 얼마라고요? 465광년 빛의 속도로 가도 465년을 가야 할 만큼 넓어요. 그런데 우리 태양계만 해도 우주 연구하는 나사 과학자들 그렇잖아요. 태양계만 해도 적어도 달보다 큰 지구보다 큰 행성들이 1천억 개가 되는데 1천억 개가 넘는데 태양계만 이것이 하나의 은하잖아요. 은하. 근데 이런 은하들이 또 이 우주 넓은 속에는 1천억 개가 넘는데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셔요? 우리들에게 주셔요.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상속권. 하나님의 뜻에 이른 사람들. 만국 백성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충 신앙생활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이 땅의 영광 길어봐야 80년, 100년. 그러나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나라의 영광과 상급은 이 땅에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나라에 가서 뭐 힘쓰고 있어서 영광을 취하고 상급을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온통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관심이 있어요. 이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지금 70년이 넘었잖아요. 이것도 오직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뜻에 이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남한의 오늘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새로지고 교회가 주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고 깨어나. 여러분들 일어나 빛을 발하고 기도하면은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반드시 저는 좋은 시절이 곧 옵니다. 지금 혼란하고 어렵지만 반드시 옵니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자꾸 좀 상황이 막 흔들리고 뭐 요동치고 하나님 편에서 벗어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 편으로. 여러분들 지금 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지금 저울로 달고 계시. 매네매네 되게 우바르신 대. 이때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저울에 합당한 사람은 놀라운 성령과 능력과 기름 부음과 또 여러분 삶 가운데 부와 풍성이 풀어지고 종교의 영광 능력이 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고 진리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이 부른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고 중요한 그날에 그
그날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최고를 드려야 됩니다. 나의 최고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우리 인생의 근본 되시고 이 땅과 내세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사망근부 천국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당신의 최고를 주셨잖아요. 독생자를 생명을 주셨고, 또 독생자가 친히 자신의 모든 걸 다 주셨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것으로 주님 앞에 응답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느끼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대화하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성경에서 특별히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날이 얼마 안 됐을 때 마리아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베다니아는 가난한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향유가 성경에도 300데나리, 성년인 3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바로 300데나리. 되게 우리는 성년이 15만 원에서 20만 원. 농촌에도 하루 일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과일 여러 가지 그 농사 짓는데 좀 도우면 10만 원 준대. 10만 원. 그런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머리부터 발까지 부어드리잖아요. 순전한 낫, 향유가. 사실상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데 있어서 장례를 예비한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하는 것이 십자가 공을 치는 것마다 이 이름이 알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과부,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그때 상황은 다릅니다. 과부들은 경제권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과부거든요. 그런데 과부의 두렵던 두 동전 2개, 하루 생활비 전부예요. 그런데 헌금함에다가 여러 부자들도 와서 돈깨를 넣고 막 많이 넣는데 여인은 정말 간절한 마음, 두렵던 이것밖에 드릴 수 없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생활비 전부, 생활비. 여기서 하루에 생활비 전부인지 일주일에 전부인지 한 달에 전부인지 그걸 알 수 없으나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남았었죠. 그것을 드렸을 때 예수님은 부자들이 한 많은 돈보다도 이들 중에서 가장 많이 했다. 여인을 칭찬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곱셈 법칙, 더하기 법칙이 아니라 것이죠. 곱셈 법칙은 믿음이 들이지 않고 정성이 들이지 않으면 0이면 1억을 드려도 곱하기 0하면 0. 하나님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1천을 드렸어도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곱하기 1천 하면 1천만 원 그러면 얼마죠? 네. 아무튼 커지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여러분, 향유가 우리 마음 중심을 진실로 사랑을 담아서 주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주님 보이지 않고 이 땅에 당장 영이신 하나님을 대접하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작은 소자에게, 참으로 도움을 필요로 한 자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믿음과 사랑으로 할 때 주님을 최고로 대우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심는 것이 없다고 해도 그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갚아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자칫 몰라서 그럴 수가 있어요. 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을 드리는 거예요. 의자 하나도 앰프고 오디오도 다 마이크고 주방 기기들도 다
하나님 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런데 집에서 사용하다가 새거 교체하면서 헝겊 갖다 놓은 경우가 종종 봐요. 그럴 때 차라리 갖다 놓지 말지. 갖다 놓지 말지. 그 전에 한 우리 개척 초창기에 권사님이 우리 교회 좀 나오신 분 아닌 다른 교회 나오시는데 그 전자레인지를 새 것을 선물로 받았어요. 저도 그때 있었거든요. 바로 광역교회 이런 것도 필요할 텐데 드린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새 건데 이렇게 좋은 곳인데 이건 집에 쓰시고 지금 쓰고 있는 거 갖다 놓으면 어떠냐고. 아이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헝겊을 드리냐고. 그러면서 새 것들 있어요. 그때 참으로 존경스럽더라. 이분이 그냥 믿음이 아니구나. 예.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그럴 수 있다니까요. 피로 쓰다가 구약에서 말라기도 그랬잖아요. 다 문제가 있는 병 들고 또 절고 이런 것들을 드리고 좋은 것은 내가 쓰고 이것은 하나님을 1순위로 최우선으로 대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대우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높여주시고 또 결국은 그 나라의 멸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주님 앞에 올 때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 춤을 추는 귀한 역사 있게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